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급함. 갈급함. 자, 한 번 더 같이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맞춰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갈급함. 여러분, 갈급함.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을 한다면 갈급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갈급함.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갈급해져야 돼요. 갈급해져. 여러분 갈급하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것들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갈급함은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갈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갈급함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더 자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 사실 44절과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배경이에요. 배경.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후에 갈릴리로 다시 가셨어요.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었다고 당시 상황,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시기, 지금 가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임하시는, 지금 가 계시는 지금 그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들이 적었고요, 또 거기다가 예수님의 출생을 아는 고향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고요, 사람들이요, 또 그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부모와 형제를 보면서 그 집의 아들로만 단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다른 표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명절 중에 45절이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그 일부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또 배척받을 만한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당연한 모습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나마 처음보다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긴 했다는 거예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불신과 배척만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분위기가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기대합니다, 예수님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음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뭐지? 이런 분위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늘 보면 5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는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음 받은 게 두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두 번째 표적.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있었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이요, 표적을 많이 행하신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기적을 나타낸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만, 그것도 크게 소문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조금 알려진 아는 사람만 아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배척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냐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 왕의 신하가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아닌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만 문제 있었겠어요? 갈릴리 지역에요, 병든 자가 왕의 신하의 아들만이었겠어요? 많은 사람이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아픈 것만 문제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근데 찾아온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점이냐면, 어떻게 왕의 신하는 왜 이게 가능했을까? 왜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왕의 신하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 꽤 잘 나가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석가들은요,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에 헤롯 왕의 친척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친척, 헤롯 왕의 친척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하 지방 관리, 백부장 이상의 관리였을 것이다. 여러분, 백부장 정도의 관리가 되고자 하면요, 그 지방의 권세가입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하가 그렇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최하가. 여러분, 헤롯 왕의 친척이었다면 그 재력은 더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력가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럼 병이 났어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병원에 갔을 겁니다. 의원을 찾아갔을 거예요. 돈도 있고요, 재력도 있어요, 명성도 있고요, 왕의 신하입니다.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도무지 병이 낫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니까 모든 것을 해봤을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의 죽게 되었다. 47절이에요. 거의 죽게 되었다. 방도가 없는 거예요. 죽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잠깐 조금 아픈데 왕의 신하가 와서 이런 게 아니라 해볼 건 아마 다 해봤을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은 헛수고였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다가 내 아들이 죽겠어.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방법이 없을까?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을 병든 아들의 아빈 왕의 신하가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분명한 표적을 보았다. 이런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결국은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부탁을 합니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부탁을 하잖아요.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이것저것 다 해봐서 안 됐던 그 아들, 거의 죽은 아들이 깨끗하게 나왔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왕의 신하의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당시의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집에 가라니까 갑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갈급함이.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마음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해도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들어주면 좋고 안 되면 말지, 이거예요. 간절하지 않아요. 갈급해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모습 가운데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간절히 찾고 찾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줄 거예요. 간절히 찾을 때. 사실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 절대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요?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 뭐예요? 갈급하지 못한 신령, 갈급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갈급함이 없어요. 절박한 청함의 자세 없는 거예요. 갈급한 가운데 응답받고 거기에 부응하는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냥 그러라니.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갈급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청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아들을 보면서 그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거예요. 자신의 신분도 잊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가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놨어요. 자기 모든 걸.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간절히 매달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 있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이 있기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0절을 보세요. 50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갔더니. 여러분, 이쯤 되면요, 콩 심는데 팥 난다고 해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갈급한 가운데는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아들이 죽고 있는데,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거 버선발로 찾아왔는데,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건, 그래, 이분이라면 할 수 있을 거다, 마지막 희망이다, 그래서 왔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절박하니까, 갈급하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갈급한 마음이, 지푸라기의 믿음이 아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절박함이. 여러분,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선교지에 가면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큰 기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하나님은 선교지의 하나님이십니까? 선교지에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절박함이 다르기 때문에, 갈급함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이야기 간혹 듣잖아요. 절박함이 다릅니다. 절박함이 달라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중국에 나왔다가 성경책을 접하고 그 성경을 가져가고 싶고, 근데 못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찢어요. 다 외워요. 그리고 삼켜요. 절박하니까, 간절하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이야기도 듣잖아요. 이슬람권의 지하교회 이야기도 듣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이근영 목사님 같이 예배드리는 이근영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셔요. 선교지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그 선교지 말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절박하니까 바로 통역이 이루어나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갈급함이 다르기 때문에, 절박하기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왕의 신앙은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절박함 때문, 갈급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성령의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갈급함,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 성령 충만한 목사님 기도 제목이니까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면 돼, 장로님만 되면 돼, 권사님만 되면 아니요. 성도는요 성령 충만해요. 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절박감이 있어요. 성령 주옵소서. 내가 성령에 취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세상의 술에 취하면 방탕함이요. 그렇죠? 방탕함으로 흘러 그러므로 그 열매는 방탕함이요. 그리스도 성령에 취해. 성령에 취해. 그 갈급함을 가져.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는 힘도 이 갈급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는, 말씀을 매일 볼 수 있는 이 갈급함.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영적 갈급함을 항상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으면 갈급함은요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가끔 금식하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합니다.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금식하면서 기도하나요? 문제가 많아서 그런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 그 금식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문제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영적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 영적으로 깨어있냐 못 깨어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인 거예요. 영적 갈급함.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이 느끼는 것이 영적 갈급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이루면 성령 충만 끝. 그게 없어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더 성령 충만을 갈급해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수록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 충만할수록 더 성령 충만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좋으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갈구하는 거, 갈급해하는 거. 정말 바로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구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영적 갈급함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친밀감,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욥이 갈급해하잖아요.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 앞에도 좌우에도 없는 듯한 느낌 가운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갈급해하잖아요. 갈급. 주님 도와달라고, 만나달라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8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에베소서 6장 18절,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루려 깨어 그와 길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네 가지의 말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공통적으로. 예, 잘 보셨어요. 기도예요. 기도는요 성령의 임재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표현되는 그 마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간절함의 표현이 그 기도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도가 사실 기도 자체가 간절함이거든요. 제대로 된 기도라면 이런 기도가 나를 깨어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말해, 간절함이 있으면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 절박함, 부르짖음, 찾음, 주님을 향한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깨어있을 수 있다. 깨어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해야 해요. 이런 갈급함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단순히 지푸라기 믿음이었지만 결국 온 가족이 변화받는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5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한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남의 집안 잘 되는 거는 아멘 안 하시나? 뭐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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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믿음들. 다 믿게 되었다. 우리는요 내일 중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매일 중보의 시간이 있어요. 뭐 그 시간에 하든 새벽에 하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왕의 신하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는지, 교회의 일, 직장 일, 자녀들의 일,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할 일들이 많이도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 증거가 힐링 중보 기도 시간에 나눈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 지난주에 나눴죠. 힐링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런데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갈급해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긴 했는데 아니 자기가 나눠놓고도 내가 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해 놓고도 혹시 기도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진 않아요. 기도 제목을 줬다는 자체는 갈급해야 하는데 간절해야 되는데 줘놓고 기도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이러진 않았는지. 그래서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생각난다면요 오늘부터 정말 간절하게 갈급함으로 나가요. 갈급함으로. 이번에요 제가 한국 방문 때 신길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좌석이 한 1000석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큐티 모임에서 얘기 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듬성듬성 앉았지만 차례 다 메꿔줍니다. 차례 다 메꿔줘요. 화요일날 새벽이었어요. 그것도 화요일날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들어가는데 막 여기저기서 방언 터져 있고 막 기도하고 사람들 막 그런 기도를. 여러분 신길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아닐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상 가운데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그러나 정말 깨어서,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방바닥에 누워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일어나서 체험함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자녀들을 위해서 갈급함으로 간절하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7월에 VBS도 있고요, 성경학교도 있고 캠프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의 영광 가운데서 정말 부흥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얼마나 긴박한, 급박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갈급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더 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이 믿음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더 자라갈 수 있는. 이 시간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